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뭇 백성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질 것은 깨어지게 하시고 부셔질 것은 부셔지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리시는 이 자유의 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라로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13절로 14절 말씀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셨으며, 세 번째는 24절로부터 27절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역시 말씀을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한 세 번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워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이는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고 삶 속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문들은 크고 넓어 출입이 편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낮에만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급한 일로 인해서 출입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은 비상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상문은 바로 너무나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바늘문이다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다른 성문들과 비교해 볼 때 바늘귀처럼 작다고 해서 바늘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협소한지 한 사람이 간신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고개를 숙여야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들어가는 문이 좁으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늘문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두 문과 두 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넓은 문이 있습니다. 또한 넓은 길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걸어가려면 넓은 길, 좋은 길로 걸어가야지 왜 굳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에 가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 넓으니까는 어떠한 짐도 어떠한 큰 물건도 들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마치 바늘문 같이 작기 때문에 내 몸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기 힘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좁은 바늘문이라고 일컫는 그 자그마한 협소한 그 문을 들어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다 버리고 다 놓고 빈손으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택할까요? 내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들고 가기 위해서 넓은 문을 택하겠지요. 그 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통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것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어떠한 길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좀 쉬고 싶으면 쉬고, 이것이 바로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바로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겐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욕심이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한국 교회를 지금 좀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억울함과 갖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입을 여셔서 피하시려고 하시지도 아니하고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자같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내 개인적으로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다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한번 저 사람들을 팍 넘어뜨리고 십자가를 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치셔야만 하셨을까. 한 번 탁탁 좀 치고 십자가를 치시지. 그러면 내 속이라도 좀 후련할 텐데. 이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꼭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멸할 수 없어서 순수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방씩 다 먹이고 십자가를 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입을 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를 치셔야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 양은 남을 물을 줄도 모릅니다. 이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남을 차는 뒷발도 없다랍니다. 남을 받아들일 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물 송곳니가 있습니다. 남을 괴롭힐 속임수가 있어요. 또한 남을 공격할 꾀가 그 이리에게는 있는 짐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려 주셨어요. 양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양의 길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이시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그 양의 길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리의 길은 모래 위에 지은 길이다라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씩 바닷가에 다 나가 보았을 것이에요. 바닷가에서 손을 모래 위에다 집어넣고 성을 썼습니다. 그 손을 뺄 때 그 모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르르 다 무너지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랍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네 가지 나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포도즙을 짜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음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즙은 바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꽃이 없는 나무가 아니고 꽃을 잎사귀 뒤에 숨기는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자신을 감추는, 다시 말하면 겸손을 나타내는 나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속에는 희생과 겸손의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슬기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찌르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귀찮게 구는 존재지요. 그것은 바로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엉겅퀴는 잎이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열매는 없고 가시만 돋아 있대요.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해도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시나무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를 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지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좋은 나무라는 것은 품종이 좋고 우수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농부들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농부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봄에 뿌려지는 그 씨앗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농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품종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의 뜻은 밟는데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나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혹시 인간의 생각 들어가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싸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0절을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먼저 보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주여 주여 하고 이름만 부르는 자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일컬어서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24절로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집 짓는 비유 이야기지요. 이것을 읽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모래 위에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을 지은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래 위에다 짓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모래 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철철 넘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는 그래도 은혜로운 자리인데 왜 내가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하다못해 먹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집에 와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잠을 일찍 잤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그 속에 또 오늘날의 주의 종들, 오늘날의 성도들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다 갖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다 갖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절대 들으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더 상세한 설명은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6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위를 두들겨 보세요. 단단하잖아요. 모래를 두들겨 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그 위에 기초를 놓아서 든든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성도겠지요. 흙 위에 바로 주초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다져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밑에 땅에 쉽게 부셔져 내려가 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삶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믿었던 그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하는데 그의 삶을, 그의 행동, 그의 행실을 보면은 은혜스럽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한 내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든든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랑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그것은 완전히 길이 다릅니다. 후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누군가 다 떠납니다. 떠나지 아니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결산하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금 현 상황, 현 생활에 우리가 사는데 급급하느라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이후에 차후 내 다음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금 자신의 믿음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다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늦게 믿고 나니까 내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하니까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도리어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자꾸 되새김질하며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도 모르고,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끔 한 번씩 던지고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고 삶의 모습에서 무언가 믿지 아니할 때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라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자녀들과 거리가 더 멀어질까 봐 두려운데 이제는 나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전에 하지 못했던 표현과 행동, 또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엄마가 이 세상을 계시지 아니할 때 혹시 그들이 늦게라도 깨닫지 않겠느냐.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권면은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난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져요. 부담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만나자고 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믿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보여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것이 열매다. 그것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내가 조금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일컬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며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거칠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